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걸어간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뚜렷합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계시를 볼 때는 구약 시대의 족장 시대였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성경의 끝자락인 유다서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그때 에녹에 보여주신 이 환상과 이 계시는 명확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에녹에 보여주신 이 환상은 뭔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인데 참 공통점이 뭔가? 공통점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수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고, 그런데 동일하게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서 있는 주의 종이 선포된 말씀이 거의 주님 맞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과 작은 산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구분길이 펴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저희들이 주를 맞이하여 틀림받는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재림에 통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에 통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도 사람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서 잘 압니다. 우리 사람이 어느 한 구조 속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는 처음부터 있지는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해지라고 하면은 뭡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유다서 1장 14절에 기록한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시는 주님의 그 재림에
동참한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갈등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갈등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재림을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뭘까? 거룩이라는 단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거룩한 단어와 신약에서의 거룩한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그를 구별해 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하신 그 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 신에 감동됐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난 순간부터 그 말씀에 위배됨이 없는, 그 말씀에 격결로 가지 않는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 이 사람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야, 주의 백성들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성막이 있어야 한다. 지금 말하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 살면서 하나님의 율례법도 규례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내게 들려주고 보여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뭔가,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의 능력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기능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뭔가? 그는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의 지혜, 하나님의 신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해나가게 하시고, 사람은 사람에게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왜 가인인가? 왜 아벨인가? 가인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속에, 지혜 속에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건설해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세상에 속한 불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건축을 하시면서 성막, 법궤, 물두멍, 번제단, 떡상, 등대, 진설병, 세상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 불짓게 하나까지, 불짓게 하나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도 어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이들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만족이 있었을까? 때로는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물두멍을 여기다가 놓으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 번제단을 여기다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만들어셨을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가 쓰기 편하고 더 좋을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모세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라면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을 다 접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접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0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 자, 성막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됐다. 그 다음에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여와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다음에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 모든 것들 속에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가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다 접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됐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7절 말씀 보시면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됐다. 향기로운 향도 기도도 강구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29절도 또 32절도 마찬가지인데 34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죄가 뭐냐? 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대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서 그 능력을 100% 발휘하고 1000%, 10,000% 발휘하면서 큰 능력으로 살아서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삶에서 잘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을 받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신데 왜 주님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을까? 왜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 왜 학교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를 못 다니셨을까? 왜 능력 없는 사람의 집안에서 멸시와 전대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성장하셔야 했을까? 그것이 인류에게 주시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꽃처럼 화려하고 좋은 열매 있는 것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주 앞에서 자라나는,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 앞에서 자라는 사람이 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는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느냐. 주 앞에서는 아름다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 주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그 주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실로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마저도 육체로 사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는 줄기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살면서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지혜를 나타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내가 나로라고 한다면은 그는 주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 복된 자, 낮아지고 겸손한 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책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나무를 지하해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물 아래 다 가둬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홀로 그 모든 만물을 밟고 다니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성경 첫 번째 구절에다가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하나님이 가르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야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말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 내 머리 위에다가 이 말씀을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 세상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의 말씀에서 더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 저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저주의 결정판이 지옥불입니다. 그 저주의 결정판이 지옥불인데 그 저주의 결정판 지옥불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만약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귀신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이 말씀에 더하면은 재앙을 더하시고 이 말씀을 빼버리면 거룩한 성의 창념을 차버리신다. 같은 명령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은 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오사수매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상받겠으리라.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거룩함이 영광스러운 것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볼까?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해볼까?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더 능력있게 만들어볼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추하게 만든 사람의 결과인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 어떤 만물로도 우리 주님을 견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어떤 만물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해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달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별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 깨끗한 것들도 주님 보기에는 추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추하고 더러운 근본이 죄악된, 근본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근본이 죄덩어리인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들에게 하는 짓입니다. 왜 그럴까? 우상은 추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사람이 우상을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완벽하게 지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먼지도 끼고 때도 끼고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때가 끼니까 닦아야 되고 허물어진 부분들은 다시 또 붙여야 되고 모자란 부분은 또 갖다 또 던집혀야 되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당연하게 사람들의 지혜로 깎고 다듬고 채우고 만들고 다듬고 쓰고 이렇게 해야 우상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해보자는 것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추하게 만든 사람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모세가 중요한가? 자기 생각도 있지만은 하늘의 명하신 모든 명령 속에는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해드리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에 도전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소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소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누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수다. 성경을 명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자,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에다 덧붙이고 말씀을 깎아내고 말씀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좋게 만들어 전해보자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하나님을 벌레로 더러운 모습으로 오히려 추락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세상 정욕, 세상 더러움, 불신의 행위들, 마귀 역사들, 양심 역사가 그 속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24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뭐냐? 추구하는 것은 걸어가신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장 끝절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을까? 왜 천사를 만들었을까? 그 천사를 만드신 그 목적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육신으로 살면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감정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그거 육신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지혜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복음서를 다 들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명확하게 습득을 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산에 내려오실 때 문득병자를 만났을 때 고침받는 그 모습,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는 모습,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세상에 그 많은 병든 사람들 고치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면서 12광절에 거두게 하던 그 기적, 바르나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면서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을 직접 봤던 그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의 속에 자라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했는데 그 지혜마저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본인 사탄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명칭상 그리스도인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뭐 하셨냐? 40일 동안에 다른 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누리는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거룩하신 주님이 베드로 속에 걸어가신 주님이 그 악독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삶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그 우리 육체적인 기능이 신적 기능, 하나님의 거룩의 기둥으로 바꿔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지혜는 빠져버린 겁니다. 똑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동일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흘러넘쳐나니까 그 고백이 생명의 고백이 됐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두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이해를 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인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대령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믿음으로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말인데 그렇게 해서 가변의 성령 자체는 전혀 맞지를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 살면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국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우리 주님이 에녹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현상이라는 걸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심판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노아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은 성경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맞지 않는가?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들, 야레, 에녹, 모더슬라, 라멕, 노아, 셈, 야벳. 아담 이후로 살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려진 번제와 목제 다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쉽게 말하면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 앞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겠습니다. 고백에 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늘의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빗물 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만 겁니다. 수장돼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게 사시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약하면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면은 신약에서는 사실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리대로서 주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모습을 100% 1000% 온몸으로 인정해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달달달 시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성경을 외웠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생명이냐? 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장 안 해야 돼요. 보장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떠나신 주님이 그 속에 다시 들어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으로 걸어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변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오셔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내 속에 열매가 돼 가는구나. 아멘도 안 해. 사실은 귀만 열리고 마음만 열리면은 그냥 바로 송이 꿀입니다. 그냥 바로 송이 꿀이에요. 그런데 어린 초등학생이 들으면은 목사님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들으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리고 듣다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리기까지 몸부림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몸부림을 쳤던 주님의 제자 120만 성도들,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이 육신되기까지, 육신적인 그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과 그 영이 하나가 되어서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이 걸어간 영이 내 영과 육체속에 오신 주님 추한 육체가 걸어간 주의 영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이 썩을 몸이 썩질 몸으로 이 땅에서 이미 변화가 돼버린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걸어간 자 함께 마셨나니, 에녹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겁니다. 봤는데, 똑똑하게 봤는데, 주님이 걸어간 자 함께 마시는구나. 나는 세상에 물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소망 없다, 다 죽는다, 소망 없다 생각했는데, 재림할 때 보니까 수만이라는 것은 많이면 수억인데 그 수억의 사람들이 주님께 재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믿음은 하나같이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사람이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그 영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집에 가실 때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입니다. 아침에도 믿음, 점심에도 믿음, 저녁에도 믿음, 잠을 잘 때도 믿음, 깨어날 때도 믿음, 잠을 잘 때도 예수, 깨어날 때 예수,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그 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합니다. 믿음의 폭이 크면 안 된다. 믿음의 폭이 크면 안 된다. 떨어질 때도 적당한 천국 마지막 자락에서 끝까지 떨어져야지 더 이상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천국 문 앞에까지 가도 안 된다. 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하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섬긴다, 회중을 섬긴다,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힘들면서도 가난한 가부, 두렸던 한 집 전복에 집어넣으면서도 주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의 섬김은 섬길수록 빛이 나고
섬길수록 영광스러워지고 섬길수록 거룩해져.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보니까, 에녹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주님과 함께 다 재림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게 붙어있는 악한 귀신, 내 힘으로 뗄 수 없었는데 주님 만나 그 귀신 떨쳐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죠. 평생을 살면서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 평생을 살면서 주님 떠날 수 없어, 주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주를 섬겼던 사람, 마지막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거기까지입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무덤을 보면서 저 시신을 내가 어떻게 시신을 섬겨드릴까? 거기까지 어떻게 생각이 갔을까? 어떻게 시신을 섬길 생각을 그 열악한 요인들이 하고 있었을까? 이걸 보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신에 감동된 사람일까? 생각만 나가 멈췄을까? 상품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누가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며 고통, 근심하며 갈등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표현들,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고 있는 재림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영광의 부활주의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은 그 갈등을 겪었던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나니까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인데, 비와 불과 연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임하는데 나는 비와 불과 연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와 불과 연기를 이길 줄 알았다. 나는 준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고백하고 맹세에 하였는데, 고백하고 맹세했는데 막상 그 환경에 닥쳐 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 그것이 내 모습이요, 그게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 다른 기도하면서 주의 신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피와 불과 연기는 나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아니고 이 이적들이 찾아와서 악한 적들이 찾아 나를 괴롭히는 것은 괴롭힘이 아니고 믿음의 연단의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천사들이었다. 나를 죽이려고는 그들을 죽이는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고 숨고 내 인간의 갖추는 지혜로 찾아서 내가 숨었는데 내 지혜로서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정말 저주하면서 까지 주를 부인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였다. 최고의 지혜였다. 사람의 최고의 지혜가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사람의 지혜였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나니까 비와 불과 연기가 나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의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살았던 내 모습, 육신으로 살았던 내 모습, 육신의 생각으로 고백했던 내 모습이 정말 성령 고백으로서 그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짐승아 우상에 내 목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짐승아 우상 앞에 정말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인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누가 내게 목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내 목을 맡기면서 그 목에 끊어낸 순간에 최고의 낙을 들이며 살 수 있는 것인가? 며칠 전에 제 욕실에서 엎드려 나면서 모서리에다가
머리를 꽉 찍었어요. 눈에서 불이 번쩍하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저는 습관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냐? 마음의 기쁨이 팍 솟아오른 겁니다. 뭘 말한 것일까? 그 아픔 속에도 감사하니까 생명 기쁨보다도 샘솟는 기쁨이 확 솟아오르는데, 네가 마지막 날 짐승과 우사 앞에 설 때도 혹독한 고문과 혹독한 환난 속에서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는 난 그 고통과 환난과 핍박은 핍박이 아니고 이 기쁨이 너를 이겨내는 능력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에 계시니까 목에 칼 들어 내 목에 지금 날아가는 순간인데 그 목베이 받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면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용사가 누군가. 여기 보니까 걸어간 자, 수많은 걸어간 자 함께 마셨나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를 섬겼던 일입사 장로들이, 14만 4천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 임하신 겁니다. 에녹이 노아용수를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 세상에 수억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수장되고 노아 그 나머지 가족들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에녹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두 번째 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에녹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가슴 속에 피어오른 겁니다. 그때부터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야상하게 섬긴 겁니다. 그 섬김이 야상하도록 섬긴 겁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입주댕이가 틀어지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 변화가 돼야 돼요. 육신의 감정이에요. 그 믿음은. 육신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성의 이런 믿음이란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스들에게 물어가거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여러분들이 이 물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갈등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주의 종이 해결책을 준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해라. 나는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데 섬겼던 사람이다. 내가 육신으로 섬겼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그분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왜 주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셨는지, 왜 연하순 같고 마라탕 주님 같고 고운 모양하고 부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진리고 사하고 해바다며 살으셨는지 나는 분별이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최단으로 해피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서 지금 행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행복하셔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지옥이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음부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만들어낸 그것이 천국이고 네가 만들어낸 그것이 지옥이다. 내가 만들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고 내가 만들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곳이 지옥이고 음부라면은 성령을 다 내가 어찌할꼬 어찌하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때부터 육체기 되는 날이 오실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왜 기쁨이 없을까? 왜 확신이 떨어져 버렸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희미할까? 없는 것은 아닌데 희미할까?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느냐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 먼 데 사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인 대한민국 전남 이어서지 돌산 송도 길 35-7번지 송도 교회까지. 할렐루야. 예, 그리고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까지. 그리고 40절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폐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폐역한 세대는 육신의 생각을 사는 이 폐역한 내 몸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장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27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다니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이 마땅하도다. 사람 중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주님을 죽인 사람이다. 저 사람이 빌라도보다 힘있는 사람이다. 빌라도는 노려고 하였으나 저 사람들이 강권하니까 빌라도도 못 이기고 결국 주님을 죽인 사람이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비자 앞에서도 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 나를 죽임 당하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버리니까 살고 죽는 권세 속에서 해방되어버린 것이, 그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야. 환경 따라 자주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와 함께 출전용 출분자 부인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야, 그 고백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먼 훗날에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나와 여러분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은 지금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를 회개케 하사 죄사 먹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성령,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사람 모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옷을, 세상 옷을 벗겨내시고 그런 옷으로 단장시켜서 주님들 옮겨갔던 사람 모세, 세상 살고 있는 하나님 사람 에녹을 통째로 들림 받게 하셔서 주님들 데려갔던 하나님의 사람 에녹, 능력 권능 권세하면서 죄들 행하니까 하나님이 불말 불병거 태우서 데려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도 모대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 들으시라고 아멘. 엘트로 말고 소프라노로 아멘. 말씀만 바로 들어도 우리 속에 마시는 주의 영은, 주의 힘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두 번째를 받습니다. 뭘 받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의해서 물의 심판 받을 때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것도 봤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한 자가 임하셨나니라는 말씀과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거룩한 자도 내 자신이요, 경건치 않게 살면서 불의 심판을 받은 사람도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어찌할꼬 이 마음이 생겨나.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아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곤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라앉지 않게 임하신다는 그 확신뿐이 아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은 경건치 않는 자가 되어서 물의 심판을 받았던 홍수시대의 사람이나 주님 재림할 때 받을 불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의 보혈로 채워지면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니라. 진리가 계시면 진리 속에는 말씀이 계신다. 진리 속에는 주의 보혈이 항상 넘치고 계신다. 진리 속에 진리에 강하게 마시면서 성령 의지하시고, 경건치 않는 자가 받을 불의 심판 속에 내가 들어갈 확률이 있다면은, 이 동안은 눈에 피눈물 쏟아지는 이 통 속에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냅나 그 은혜가 있으시면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실족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